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31절 제4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패망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멸망이라는 말은 전국적으로 보면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보면은 저희에게 것입니다. 저희는 누구죠? 여기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임금이 있으니, 왕이 있다는 말이죠. 사탄의 왕을 말하는 거죠. 저희에게는 임금이 있으니 사탄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무저갱의 사자는 무저갱. 저 무저갱을 지옥을 말하는 거죠. 무저갱의 사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온 천사 그런 말이죠. 무저갱의 사자 그러면 지옥에서 온 천사,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는 아바돈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멸망의 아들이란 그런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폴론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과 불순종의 영,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불순종의 영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러면 멸망의 아들 파괴자 아폴론에게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말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나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칠석거리기 쉬운 단어인데요. 그래서 아폴론이라는 말은 파괴자 또는 불순종의 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이라는 말은 결국적으로 멸망받은 자에게는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지옥 가게 될 사람들, 무저갱으로 들어갈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문맥상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미련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어떻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말이야. 죽어봐서 천국에 있는가 없는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걸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미련한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되어진,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 어떤 능력이죠?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아폴론이라는 파괴자, 불순종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한다면 십자가의 도는 지옥 갈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는 마지막 날에 살리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 능력이냐면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지옥 갈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그 능력은 마지막 때 우리가 살리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죠? 하늘에서 온 자 이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로 내려오신 그 길을, 다시 또 올라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그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면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하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럼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이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능력이다 그런 말. 그게 진짜 능력이다. 미련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을 받게 되는데 멸망받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나 학문, 문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만 박박사기를 맨날 가지고 있어도 제가 그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을 대단히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 사람 그래도 최고의 석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미국의 하버드도 나왔고 중국의 유명한 무슨 대학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고 세계 5대 국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진짜 5대 국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 뻘소리나 하고 저 한신대학교 와서 이게 강의할 때 66 주역이나 68개를 가리키는 주역이나 가리키는 그런 마귀나 이 사탄 마귀 주술가들이 가르치는 그런 학문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 학문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무엇으로 아냐? 믿음으로 안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자 그렇다면 세상이나 학문이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그런 뜻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학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이나 문벌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것으로 전도라는 것. 전도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그대로 가면 멸망에 빠진단 말이야. 그 길에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전도되지 않은 그 길을 바꾸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거가 안 돼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 못 보는 소경이 앞길을 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돼. 손을 잡아가지고 그 길은 불엉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 그걸 말해서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마치 소경이 자기 갈 길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길을 옮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요. 옛날에 이 소경 가수인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노래를 참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도 소개를 했는데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더라고요. 피아노부터 그 기타 또는 이게 트럼펫 이렇게 색소폰 기타 등등 전자 올겐 등등 못 다루는 음악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 소경인데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이게 가더라고요. 보통 사람처럼 내려가고 보통 사람처럼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게 뭐냐면은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몇 발자국 가면은 계단이 있고 13개 계단을 내려가서 그 다음에 카브를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음에 9개 계단을 돌아가서 이렇게 가면은 이 카페가 나온다라는 그걸 다 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나와서 몇 발자국 넣는 거를 여지없이 눈이 이게 신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길을 갈 때는 이제 생소한 길을 갈 때는 꼭 부인이 옆에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것처럼 그 백인에게는 에스코트가 필요합니다. 전도가 필요하죠. 이 길을 가면 안 되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전도.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란 말이야. 지옥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 그 길에서 그 세상적인 길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련함을 버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미련함.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부활에 비해서 이 생명의 길이라, 이게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그것이 그런 뜻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우리가 문맥상 이 본문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는 그걸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잘 좀 숙고해보고 참고해보게 되면 그 길을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바울을 가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수의 2인자쯤으로 보는 아주 위대한 사도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놀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대단한 그 학문적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주 대단한 학문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주 만물의 자연계에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맹인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끝나면 우주 만물 공창과 자연계에다가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아주 이 시편 19편하고 잘 조화가 되는, 그러니까 1장 19절에 있는 것을 시편 19편에 있는 내용하고 아주 조화를 잘 이루는 내용이다. 성경은 어떤 성경하고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통전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때만이 더 좋은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였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은 누구죠? 미련한 자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 말이죠. 창세로부터 본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계 속에서도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신격, 신성이라는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년 4개를 갖다가 4개로 나누고 다시 그걸 24절기로 나눠졌는데 며칠 전에 소설이라는 절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났는데 여지없이 22일인가 23일이 소설인가 그랬죠? 근데 여지없이 지금 서울에서 이제 며칠 있으면 대설이라는 절기로 나가는데요. 여지없이 지금 늘어나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시편에다가 그걸 시편 104편인가요? 그것들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여지없이 그것이 순환되는 것을 보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또 다시 봄이 되면 싹이 지고 이 순환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자연 만물계다. 그리고 그 모든 아주 신성한 만물의 신격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자, 바닷물이 다시는 그 경계를 정해놓고 이게 육지를 덮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등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자연계를 통해 가지고 욥기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들나귀가 왜 어떻게 되냐, 뭐가 어떻게 되냐 말이야, 뭐 전부 다 그런 것을 얘기해놨죠. 그런데 그 자연 만물을 보고도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핑계치 못한단 말이야.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되었는데 너는 지옥 가. 아니 나는 누가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러면은 아니 자연 만물을 봐라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 솜씨를 보고도 네가 말이야 누가 너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해줬다는 말이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 핑계치 못해요. 마지막 심판대에는 그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가 계속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후의 얘기 지금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모르냐면 알아요. 이 만물 속에 만물을 보고도 저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만든 그 조물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고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허망하고 어두워졌어. 어두워지면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졌어요. 미련한 마음에. 아까 미련한 것은 멸망에서 온다고 했죠. 그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지혜 있다라 스스로 지혜 있다. 세상 학문과 지혜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이게 믿을 수 없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창조를 부연한 진화론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남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것이단 말이야. 이렇게 진화론 같은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세상 지식에서는 창조론을 말하냐고 진화론을 말해요. 진화론을 간단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뭐 했다고요? 우리 인간이 됐다고요. 자기 조상을 원숭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화론자들이에요. 왜 자기 조상을 원숭이로 생각하죠? 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을 말한다면 지금 원숭이에서 진화되는 중간 계통의 사람이 덜 된 모습들이 발견돼야 그 입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진화론을 말한다면 중간 계통에 지금 진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세상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도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야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세상 지혜나 학문을 말하는 거죠.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영상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또한 시편 19편 앞전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10편 1절을 6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저 삼층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다시 말해 두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궁창과 은하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은하계에는 1000억 개가 넘는 행성들이 있는데 이 1000억 개가 넘는 행성들이 다시 말해 하나도 도킹하지 않고 이 순환의 원리 다시 말해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붙어지지 이게 도킹돼가지고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여지없이 운행된다라는 말. 그게 아주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구보다 몇억 개 이상보다 큰 그런 행성들이 만약에 도킹가 깨져버리면 그 운석이 만약에 깨진 그 운석이 이 지상으로 떨어진다면 이 지구상은 파편 덩어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주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둘째 하늘이 그의 해는 여지없이 떠갖고 지고 그 다음에 15일 되면 달이 지고 이게 한 달 주기로 30일 주기로 달이 지고 또 다시 지고 이지러지고 지고 또 다시 맑아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육상 경기를 보면 계주라는 게 있잖아요. 계주.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바톤 터치가 되면 다시 돌아요. 그죠? 이렇게 계주를 하는 것처럼 밤이 한 바퀴 돌아와서 다음 주자에게 이게 바톤을 전하면 또 돌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는 날에게 이게 쉽게 말하면 소식을 전하고 이게 이 뜻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 들리는 소리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없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게
밤에는 지식을 전하니 그 언어는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식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달리는 거다. 세상 끝. 저 동네에서 떠가지고 세상 끝까지 저 저쪽 끝까지 해지는 데까지 지고 또 역시 이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반복되어진다. 이걸 말하죠.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해를 가지고 히스 그의 그런 뜻으로 표현하는데 히스를 갖다가 신랑 대신 그의 그걸 말해요. 여기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이 밑에 이 설명하고 이 성경은 스스로를 이게 문맥이 이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신랑 아까 제가 말했죠.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서가 같아서 하늘 위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늘 이 끝에서 올라오고 저 끝까지 햇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의 열기는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초목도 산에 있는 짐승도 사람도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온기로 살아가요. 식물을 키워보잖아요. 식물. 이 안에 전혀 태양을 이 햇빛을 받지 못한 나무가 옷자라 가지고 살지 못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전등이라는 빛이라도 비춰줘야 이 식물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그 온기라고 하는 그 햇빛을 받지 않은 거, 안 비춰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는 하늘 저 끝에서 운행하며 하늘 저 끝까지 운행 그의 창조 솜씨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저 공창에 있는 것 자연계 이 사계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흉내치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연계와 공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셨지만 미련한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통하여서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장 19절과 시편 19편 1절로 6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게 상고해 보지 못하면 그러죠? 아니 우리가 왜 미련하단 말인가? 이렇게 이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걸 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도라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말한 전도라는 것은 그들이 앞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 이제 계속해서 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그다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 말하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함께 출발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함께 출발한 민족은 뭐냐면은 우리 얼뜻 생각하면 모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서는 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민족을 낳아가지고 70명의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70명이 들어가요. 맨 처음에. 그래서 430년이 지날 때는 엄청난 인구로 이게 성장했는데 20살부터 50살까지 이게 군대에 나가서 싸움만한 수를 세어라 말해요.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었다고 증거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로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이름을 그냥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야훼 여호와라 해라 말이야. 그래 그렇다면은 당신이 우리 조상인 걸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이야.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건 뭘 보여주라 말이야. 네 뭐 있냐 말이야.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말이야. 나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래? 지팡이를 던져봐라 말이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 뱀을 다시 집으라 그러니까 역시 지팡이가 됐단 말이야. 이거는 애굽의 숫자들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또 뭘 보여주라. 뭐 보여줄 것이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렇다면은 네 손이라도 한번 집어내봐라 말이야. 손을 딱 대더니 손에 문둥병에 가려고 했단 말이야. 다시 그러면 집어넣어라. 그래서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더니 여상하더라. 똑같은 원래대로 됐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뭔가 표적을 보이는 것이 바로
표적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저 유대 민족은 항상 그 예수님에게도 이게 말할 때 뭐라 하냐면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이제 그만큼 많은 표적을 보여줬으면 됐지. 뭐 가나의 혼인잔치 기타 등등 뭐 오병이의 기적 뭐 칠병이의 기적 등등 뭐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만큼 보여줬으면 됐지 않냐?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게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 사람들은 항상 뭔말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학문이라고 하는 과학과 철학 학문 외에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저 이방인들은 항상 학문 지식을 이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표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 헬라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과 함께 출발한 그런 민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로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표적과 함께 출발한 민족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였잖아요. 그걸 보고 마지막에 이 10가지 재앙 중에 창자를 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인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게 만나를 내리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가 불이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기를 원하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진 사면에다가 이게 신물나서 못 먹을 정도로 멸시하는 것들이 전부 다 표적이다, 기사와 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약하면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 표적은 성경에서 3가지의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되신 표적, 그 다음에 사도적 표적, 그 다음에 믿는 자의 표적 이런 것들이 3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약한다고 하면 하나님 되심의 표적은 어떤 것이냐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되심의 표적이에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물 위를 걸었다는 말이에요. 창조 질서 2절에 물 위를 걸으시는 그 깊고 흑암이 깊음과 혼돈과 다시 말해 이걸 말해요. 여기서 깊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저 하늘 저 3천천 하늘 보좌에서 이 땅 끝까지 오는 거리가 다시 말하면 빛의 속도로 가도 얼마큼 가냐 700억 강년이라는 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세대에 못 가면 그 다음 세대로 가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수천 세대를 올라가도 그 700억 강년이라는 것을 갈 수 없어요. 그만큼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 끝까지의 깊음이 그렇게 깊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라는 것은 그 까만 칠흑 같은 깊음이 저 하늘에서부터 빛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그 깊음이 700억 학년 동안의 그 깊음이 있는 거야. 그걸 표현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물 위를 걸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태초에 창조주였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걸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도 역시적에 뭐야 유령이야 뭐야 주님께서 놀라지 마라 냉이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둥병을 고치신 거예요. 문둥병.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레위기서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문둥병을 고치지 뭐예요. 다시 말해 진단만 내리는 것. 그 색점을 보고 문둥병인가를 진단하는 그 진단 방법이 레위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고치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절에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또 10명도 고쳐주시고
만나는 문둥병을 다 고쳐주시면서 모세 율례에 정한 이게 대제사장에게 보이고 말이야. 다시 완치 명령을 받으라 그런 말이야. 발병해가지고 네가 문둥병이 왔다고 이게 너희가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나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완치 명령을 받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문둥병을 진찰하고 다시 말하면 나은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셔서 완치 명령은 내리지만은 고치지는 못해. 그러니까 누가 고쳐? 예수님만 고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중에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보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절에 문둥병을 고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또 누가복음 5장 12절에도 문둥병을 고치신 기록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다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저분이 진짜 그 선지자였구나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면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을 재강론하면서 말하는 거야. 먼 훗날에 나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 너희는 그때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만 된단 말이야. 그걸 신명기 18장 15절에다 기록해 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먼 훗날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실 것인데 바로 너희는 그 말을 들으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걸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가 말한 그분이 바로 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적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상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다음에 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상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요점은 뭐냐면은 이 세상 학문이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미련한 것이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땅 하늘에서 여기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야.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가 다 모든 사람은 다 마지막 날 우리가 멸망받았을 때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말하면 자 멸망은 어떻게 두 가지의 멸망이 나타나요. 두 가지 멸망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자 우주적인 종말 다시 말하면 정통종말 땅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그다음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어요. 그렇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 이치로 돼. 그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말하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육신의 종말을 맞거나 안 그러면 육신의 종말을 맞지 않으면 우주적인 종말을 반드시 맞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얘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에도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아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미련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다시 말해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오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낙원에 있다가 재림하면 천년왕국을 누리고 마지막 때는 다시 말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죽지 않은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이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텍스트는 21절 31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렸으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몇 절 강의하지 못했어요. 다 하지 못한 강의는 다음번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이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